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다. 1절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헤롯의 시대로 시작되고 누가복음은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유대인의 족보를 아래로 소개하고 있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아브라함을 거슬러 아담까지 거꾸로 족보를 끌어올려서 창조주 하나님께까지 소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를 따지고, 이방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작에 있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비전적인 복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약간의 세계사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부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의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존엄한 자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군인 정치가인 카이사르 장군의 가문의 이름이죠. 플루타르크 영웅전에도 나오는 이 사람의 영어식 이름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황제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되는 거죠. 이 가이사라는 말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러시아로 가면 짜르가 되고 독일로 가서는 카이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유럽의 나라들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삼색기의 깃발을 사용한다든가,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의 국가 문장 같은 데서 쌍두 독수리 문장 같은 것들은 다 이 사람에게서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가문의 고유한 명칭이 한 개인의 고유 명사가 세계의 지배자, 천하의 황제를 뜻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을까요? 로마는 본래 귀족 공화정의 체제였습니다. 약간의 민주주의 체제였다 이거죠. 원로원이라는 대의 입법기구, 오늘날과 같은 국회가 있었고, 호민관, 집정관이라는 선출직 행정가가 있어서, 대통령 같은 거죠. 행정가가 있어서 국가를 이원화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가 팽창함에 따라서 대외적인 전쟁이 많아지게 되니까 군인들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 최고 정점에 이른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였다 이겁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진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누구나 다 프랑스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1789년 세계 최초의 시민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부르봉 전제 왕권의 마지막 황제인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상태가 처음부터 지속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적인 나라, 그래도 제도에서 태어나서 다 처음부터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시민 개개인이 최고의 입법기관으로서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황제와 왕으로 상징되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영구 집권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왕의 자리가 합법을 넘어서 신성 불가침적으로 영구 보장된다는 것은 왕을 떠받들고 있는 작은 왕들, 귀족들, 기득권, 이런 것도 다 그들의 권리도 왕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영구 보장된다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누구는 귀족 금수저로, 누구는 노예 고용살이 흙수저로 이렇게 태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정치는 물론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더 나아가서 교회, 성경, 복음, 설교,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인간의 활동이 이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연대가 되고 협력이 되고 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루이 16세라는 사람이, 루이 16세는 취미가 자물쇠하고 열쇠를 만드는 거였다는 겁니다. 아주 소박한 사람이죠. 그런 대단한 황제치고는.
그런 소박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고 마리 앙뜨와네트를 비롯한 황후의 측근들, 뭐 문고리, 3인방, 십상시, 수석, 실장,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민간인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에 휘둘려서 그 자신은 비록 흰눈과 같이 결백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제만 해준 것이고 써준 대로 읊어댔을 뿐일지라도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을지라도 이 황제를 단두대로 보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대사건이었다. 왕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죽이면 다시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유 도시들은 민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아고라, 뭐 다음에 보면 뭐 아고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아고라라는 것은 그 시민 광장, 민회를 말하는 것인데 에클레시아라고도 불렀고 아펠라라고도 불렀고 코미티아라고도 불렀던 그런 민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도 그 이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격을 가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의 수호자로서 그 헬레니즘 문명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다. 이 왕이. 그래서 이 왕이 동쪽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남쪽으로는 인도까지 이 사람이 오게 됩니다.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간다라 미술 같은 문명 접촉의 영향으로 심지어 어디까지 왔어요? 아시아 대륙의 끝인 우리나라의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까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과 헬레니즘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세계사라는 것이 신비롭고도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왕이 됨으로써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황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 그러한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제국, 그 거대한 제국의 기틀과 규범으로서의 법률, 그런 하나의 세계가 완성됐다 이겁니다. 마치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의 대의를 지킨답시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정복 전쟁으로 유럽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고 갔던 것처럼 황제를 죽인다고 그래서 황제가 다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인간의 야망까지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스페인에 가면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있는데 그 프랑코의 무덤에 보면은 그의 무덤을 거대한 바위로다가 이렇게 눌러놨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독재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시민 민주주의의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그래서 독재자가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각성인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 각성해서 더 이상 독재자가 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되면 독재자가 못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각성되지 못하면 독재가 부활하는 모판은 시민들의 망각, 둔감, 정치가들과 기득권의 선전선동,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치 유행병처럼 한 인간을 다른 인간보다 특별하게 높이면서 그를 지나치게 숭배하고 그에게 기대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높이는 행위,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거죠. 주리어스 시저가 정복 전쟁으로 인기가 치솟고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공화파와 카이사르를 황제로 옹립하려는 제정파가 대립하게 되는데, 카이사르는 표면적으로는 항상 자신은 로마의 공화정을 파괴하고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뒤로는 원로원을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협박을 통해서 선전전을 통해서 황제가 되려는 길을 닦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화파들은 카이사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느 날 원로원에서 갑작스럽게 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암살당할 때 남겼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브루투스라는 자기의 가장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역사는 카이사르에게 그 말을 돌려줘야만 되는 거죠. 카이사르 너마저도 이렇게 말이죠. 카이사르가 살해된 뒤에 공화파와 제정파가 서로 대립해서 싸웠는데 그 승리는 막강한 군벌을 형성하고 있던 제정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정파의 3명의 우두머리가 임시로 과두 체제를 형성하면서 제2차 삼두 정치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최종 승리해서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본래 카이사르 여동생의 외손자로 태어났는데 카이사르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가문의 상속자로서 그 가문의 뒤를 잇게 된 것입니다. 이 아구스도는 레피두스라는 사람을 실각시키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던 또 하나의 삼두 중에 한 사람인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침으로써 삼두 정치를 끝내고 원로원에 의해서 독재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기 혼자 독재 원수정을 실시하게 된 거죠. 이때 원로원이 이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 우리가 읽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존엄한 자, 존엄한 분 이런 말이죠. 북한 같은 데 보면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존엄을 범접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자기를 조금 낮춰서 프린캡스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이 프린캡스라는 말은 제1번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춘 것 같은데 그것도 낮춘 거는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제1번 시민이라는 것은 원로원에서 제1번으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을 때 원로원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황제들은 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이사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지상 유일의 신의 아들, 곧 살아있는 신으로서 신성 불가침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카이사르가 다스리는 제정 귀족 사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전제 왕권과 귀족 기득권이 무너질 때까지 이 세상의 지배 원리가 됐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곧 모든 독재 권력과 영구 세습 집권의 기득권이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 거부 및 반대한다는 것은 신에 대한 반항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단독 지배자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독재 체제가 안정되니까 천하에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단의 충동질로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인구 센서스를 싫어하셨을까요? 왜 성서의 기록자는 다윗의 인구 조사를 사단의 충동질이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기록은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싫어하신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중들이 인구 조사를 싫어했다는 뜻이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명령은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매우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등록이면 되는 것이지 본적지에까지 가서 모든 사람이 등록하라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록을 거짓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시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이 호적을 한 것이 역사상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기록이 복음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는 가짜다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우선 구레뇨의 호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레뇨가 아우구스투스의 명으로 시행한 호적 조사는 첫 번째 한 것이다 라는 누가의 설명이 나오죠.
그러나 역사 기록에 구레뇨의 인구 조사는 단 한 번만 나오고 그 연대가 누가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서에 보면 AD 6년에 구레뇨의 호적이 실시됐다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년이면 이미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후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다른 자료에 보면 구레뇨가 2차례 시리아 총독을 역임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레뇨는 2번의 재임 기간 중에 각각 호적 조사를 했던 것이고 요세푸스의 기록은 2번째 호적 조사를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굳이 누가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됐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의문의 표시,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의 표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록이 현저히 빈약하다, 너무나 빈약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와 맞먹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 당대의 로마에는 저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저술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일반 역사가들의 저술 속에서는 예수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거짓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왜 그러면 예수가 그렇게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메시아, 즉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은 대개 어디에서 나오느냐? 위대한 가문, 왕가, 또 정복자, 국가를 만든 건설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보아 가지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리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당대의 로마의 귀족 집단에 속한 지식인이 누가복음을 읽었다면 유대의 지배 계급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라는 이 인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예수에 대한 역사적 직접적 언급이 현저히 부족해진 이유인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라고 불릴 만한 자는 이런 보잘것없는 출신과 형상을 지닌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반의 인식 속에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어떤 오해, 보편적인 거대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음모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다름 아닌 메시아, 역사의 주인공은 황제, 영웅, 권력자, 귀족, 엘리트 같은 존재들일 것이고 그런 존재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추켜 세우려면 대단한 사람을 고르잖아요. 이것은 착각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평범한 사람, 노동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멸시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짓된 믿음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나사 하나 돌린 적도 없고 뭐 그렇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가끔 어떤 영화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주인공이 결국 모두를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부자나 지식인, 권력자는 오히려 배덕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그런 역할로 나오곤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영화 속의 신화일 뿐입니다. 현실은 무수한 과묵하고 근로하는 숨겨진 영웅들과 희생자들에 의해서 전진되어 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거죠. 그들의 모든 노고와 노력은 소수의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결합된 약삭빠른 자들의 몫으로 가로채고 만다. 언젠가는 이 침묵하는 구원자들이 그들의 말을 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발전 방향이고 민주주의가 걸어온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11월에 시작된 촛불혁명이 성공을 하고 훗날 이 역사를 기념한다고 할 때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의 그 희생자들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백남기 농민의 동상이 세워질까요? 사람들은 박정희의 동상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세월호의 학생들이나 백남기 농민의 기념물이 광화문에 건립된다면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그럴만한가? 이렇게 말이죠. 예수의 초기 생애에 대한 현저한 기초 자료의 부족은 이러한 역사에 대한 몰리에, 은폐, 가난한 자에 대한 거부, 왜곡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도 오늘날에는 다시 부자들을 보호해주는, 권력자들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왜곡되고 말았다. 그의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이 사라져버렸으니, 사장돼 버리니까 신비화되어서 다시 신화의 주인공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호적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거주지에 등록해도 될 것을 본적지로 돌아가서까지 등록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표면적으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심층에는 공고한 감시와 통제에 혹독하고 잔인한 사회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호적 방식은 세금의 확보뿐만이 아니라, 호적이라는 것은 본래 행정적 편리, 세금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호적 방식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불황하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정보와 통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벌어지는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와 그것에 대한 각국 정보기관들의 정보 수집의 형태들, 난민 통제 정책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어떤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출신지, 그 사람의 아는 사람들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 로마 때는 차라리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등록을 하라,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고로 제국들이 해체 붕괴되는 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난민입니다. 난민이 발생하면 곧 세금을 내지 않고 출신이 모호한 유랑민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이 붕괴의 해체 원인이 된다. 떠돌이들이 결집하고 거기에 불순한 세력들과 지방 세력들이 결집하면 중앙에서 벗어난 또 하나의 구심이 형성되게 되고, 이 구심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회오리 바람처럼 세상을 쓸면서 이동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해체되게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서유럽은 흉노족이라고 불리는 동북아시아의 유목민족이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그 유목 집단이나 몽골족 같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도망을 치고 이동하면서 훈족,
타타르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도망을 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도망가면서 그 무슨 스탄 하는 그 터키 민족들의 나라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서유럽까지 도망가면서 서유럽을 휩쓸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동양 사람에 대한 무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로마 역시 이러한 동방 따따르게의 용병 집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타타르라는 말을 타르타르라고 불러서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천하 호적 명령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지상의 왕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의 배경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런 지상의 왕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의 배경이 곧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탄생의 배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새 산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이 서울로 가고 귀뚤기뚤함이 뜰에서 울 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다들 누군가 어느 때 무엇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보이는 건 저의 경험이지만 보이는 건 논과 밭과 산이었습니다. 산 사이로 신장로가 나 있고 거기서 버스를 타면 시내 용인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용인에서 다시 버스를 타면 수원에 갈 수 있고 수원에서 기차를 타면 서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서울에 서너 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풍경은 기억이 나질 않고 버스에 내내 시달렸던 기억과 연탄재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외가는 서울의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던 시골보다도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라서는 곧 서울에 대한 흥미를 잊어버리고 청소년기에 벌써 미국이나 독일에 갈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 광화문에 갔다가 뭐 롯데백화점 이런 데 막 불빛이 현란하고 그러니까 저희 딸들이 야, 뭐 이래서 서울에 살아야 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 것일까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동생, 남편, 아들, 딸, 손자. 무엇을,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 기다림과 기대하는 소망은 각기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공통점을 말한다면 인간다운 행복한 삶, 샬롬, 그렇죠?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저 중동이나 이런 지방에 가면, 코카소스 이런 지방에 보면 노인들이 자기 대문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편안하게 있잖아요. 포도나무 덩굴 밑에서. 이게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겁니다. 삶의 근심 걱정에 쫓기지 않고 그 무엇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상태, 자기의 생활 속에서 근심 걱정에 쫓김이 없는 편안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어린 시절에 만약에 우리 마을에 그런 구원이 풍족하고 넘쳤다면 저는 굳이 서울을 동경할 필요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을 가보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경한 그런 곳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한 서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우리 마을에는 없는 구원이라는 게 풍성하게 있어서 거기에 가서 내가 그 구원을 가져다가 구원이 부족한 우리 마을,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와 같이 서울 가신 오빠는 끝내 오지를 않고 이내 우리들의 구원의 꿈과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한때는 서울의 최고 아파트이기도 했던 은마는 재미 작가 안정효의 소설에 나오는 전설 속 구원의 상징입니다. 언젠가 은마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6.25 당시에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은마 아파트는 있을지언정 은마는 없는 것입니다. 신화의 시대가 지나면 전설의 시대가 오죠. 신화의 주인공과 전설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신화의 주인공은 영웅이고 승리자이고 위대한 권력자이지만 전설의 주인공은 패배자, 배반자, 반란자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실패한 메시아로서. 우리 민족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애기장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애기장수의 날개가 자라서 날아다니게 되는 때가 오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애기장수의 날개가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듯이 잘리고 나서 죽게 되죠. 그런데 신화학적으로 이러한 전설의 기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배 세력에게 짓눌린 민중들이 만들어낸 슬픈 영웅상이 애기장수라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의 창작이 아니라 지배 계급이 일부러 지어내서 퍼뜨린 실패한 메시아가 애기장수다라는 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학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튼 신화의 시대가 가고 애기장수도 죽었고 전설의 시대도 지워지고 우리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게 됐다 이겁니다. 곧 내 스스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오빠이고 은마이고 메시아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식이 더 이상은 그런 것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의 자각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각성된 의미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자립을 이루게 되었다는 의미도 된다 이겁니다. 그 누구도 지도자, 권력자, 부모님, 부부, 친구, 선생님, 목사님 다 부분적이고 전체적 구원을 주는 게 못 돼요.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에게서 전체적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안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전체적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저 멀고 높은 서울과 워싱턴과 뉴욕과 파리와 베를린과 모스크바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대형 교회들과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광장에 가서 막 100만이 소리 지를 때는 굉장히 위대한 민족 이렇게 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쓸쓸한 개인인 것이잖아요. 우린 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내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또 하나의 세계,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닌 또 하나의 세계, 그것이 근본적이고 인격적인 전체적으로 완성된 세계.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왜곡되고 부분적인 것이지만 내 안에서는 전체적이고 완성된 충만한 구원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하느냐? 사랑으로 발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새로운 관점의 관심이다. 새로운 관점의 관심. 서로 새로운 관점의 관심으로 자각된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무관심하고 비정한 이 세상과 맞서게 되는 또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그래서 주님, 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의 발견 속에서 우리는 모든 지상의 가짜 메시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란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삶의 변화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걸 일깨워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그냥 이 고통받는 여기서
건져다가 어디 그냥 가장 좋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된다. 주체적이고 자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개인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 개인이 공적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무슨 행위를 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각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빛과 소금이다. 이거 세상에. 나약하고 취약한 죄인의 자의식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항상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한 나약하고 취약한 자의식을 가진 죄인인데, 뭔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메시아, 나보다 더 대단한 메시아를 기대해서 그 사람에게 기대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해 갖고 그의 도움으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옛자의 상태를 뛰어넘어 버려서 하나의 독립적 모범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초연한 삶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분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적인 인간, 신의 아들, 신적인 인류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이렇게 신자에게 주어진 권능과 책임을 깨우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미지의 메시아로 상정해 놓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그 추상과 관념에 맡겨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삶의 태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아라는 것은 본래 없는 공허한 개념에 불과한 것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 칼 막스의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으로서 일체의 인간적 노력이나 행위가 없이 무상으로 받는다 하는 교리에만 입각해 있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노고를 거저 먹겠다는,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든 노고를 거저 먹겠다는 그런 인민의 아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를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예? 어리석고 깨어나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 같아서 잘 속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의심도 회의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할지 모르는 민중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이런 아편 같은 세상에 휩쓸려 버린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움으로써, 자각을 시킴으로써 그들을 그동안 통제하고 지배하던 자들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겁니다. 구약 성서는 아들들에 대한 선택과 유기의 이야기입니다. 선택하고 유기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꼭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동시통역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동시통역이 아니라 추후 기록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보다는 인간 당사자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땅을 갈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하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낳았다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최초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에덴으로 돌아가 사단을 밟을 수 있는 메시아로 인식되었던 거죠. 그러나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써 선택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아벨,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것인데 공허라는 뜻입니다. 공허, 물론 숨, 공기, 호흡 이런 뜻도 있어요. 생기 이런 뜻도 있지만 공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무고한 죽음, 폭력에 의한 희생자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원래 어떤 이름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를 그냥 공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큰아들은 낳아서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둘째 아들은 공허 이렇게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가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존재 자체가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벨이라고 부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재를 무위의 공허로 돌려버리는 행위는 가장 악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곧 이 공허의 무고한 희생자에게서 이어서 나온 아들 셋을 줌으로써, 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대신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인간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후손, 셋의 자손들은 공허로 돌아간 누군가의 희생의 대신으로 주어진 생명이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노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역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염원하는 인간 구원의 갈망과 기대가 담긴 이름이죠. 그러나 노아는 위로는커녕 홍수로 세상이 깡그리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훗날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드는 추태를 보이게 됩니다. 왜 노아는 술에 취했으며 벌거벗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을 비웃은 아들 함을 저주했을까요? 오늘날 이 구절은 뭐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엉뚱한 해석으로 전화되고 있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왜 자기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감싸준 셈과 야벳은 축복했을까요? 이것은 노아의 술 취한 절망입니다. 왜 절망했겠습니까?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이죠. 그래서 술에 취해서 가짜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벌거벗고 가짜 낙원의 파티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비웃었습니다. 무엇을 비웃은 거예요? 낙원 복귀의 꿈과 절망을 비웃었다. 가짜 낙원을 만들고라도 그 낙원을 갈망해야만 되는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갈망에 대해서 비웃었고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돌아갈 낙원의 꿈을 포기해버리고 그 절망과 갈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난 것이죠. 자기 아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일지라도 노아는 그 아들과 아들의 아들 가나안 후손들까지도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에덴 복귀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렸다. 이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바꾸자면 곧 스스로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보기를 포기했다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를 포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주셨죠. 땅과 자손의 약속을 줬습니다. 이삭, 야곱, 그의 12아들 이 사람들은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땅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때가 이르러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이자 시대의 메시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파라오의 유아 학살로부터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거죠.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생의 목적과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출애굽, 엑소더스, 길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 건설할 하나님 나라의 반석인 토라를 선포했습니다. 율법을 선포했어요. 율법은 법률이지만 동시에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설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혜의 가르침으로서의 법률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원리에 대한 이해력, 그러한 이해의 충만함이 만드는 국가 제도의 종교적 서정성.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건 바로 이런 서정입니다. 서정성이 없어요.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뭐 박사모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서정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의 서정. 그 충만한 이해력이라는 게 없다. 그것이 가나안의 자연과 어우러진 하나님 나라의 이상향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충만한 이해력이 풍성해 있는 상태. 모든 지파와 가문이 땅을 가지고 있고 그 경계와 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며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평화롭고 안전한 삶. 아직 그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였을 때 애굽에서 꿈꾸던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사사들의 시대를 거쳐서 사울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된 거예요. 왕 세속 왕의 전형적 실패와 패착을 다 보여준 다음에 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미치광이가 돼서 광기를 떨다가 죽게 되죠.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무렵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삼두 체제는 멸망 때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타락해버리고 극소수의 예언자들만이 실패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정당한 멸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무렵 메시아의 단절이자 진정한 메시아 도래의 꿈이 생성되는 것이죠. 거기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 진정한 메시아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유수 시대의 이스라엘은 고난, 고통, 박해,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최하층의 삶. 유대 민족은 전 유럽, 아시아까지 왔잖아요. 아시아까지 오면서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았어요. 최하층 민족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말이죠. 최하층 민족으로 천대를 받고 살면서 도대체 왜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느냐 하는 것을 종교적 의문의 해답을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의 죄와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첫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려고 하심이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것은 메시아의 참된 도래를 의미했는데 그들이 갈망한 메시아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참된 왕, 제사장, 예언자여야만 됐다.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인간의 경험, 인간 역사의 경험, 종교적인 경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약의 경전들을 수없이 연구하고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뭡니까? 왕만으로는 안 되더라. 제사장만으로도 안 되더라. 예언자만으로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자들, 가난한 자들, 최하층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오려면 어떤 세상이 와야 되는가? 세상의 왕들을 보니까, 세상의 제사장들을 보니까, 세상의 예언자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그럼 누구이어야 되는가? 이 셋이 하나로 된 존재이어야만 된다. 이 셋을 충족시키는 분이어야 된다. 메시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이 세 가지가 기능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한 사회 속에서. 정치적 지도자, 영적 중재자, 미래의 지시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를 참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은 각기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다. 어떤 사람은 왕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를,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같은 메시아, 엘리야 같은 메시아를, 어떤 사람은 제사장 같은 메시아,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을.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그러면 다윗 왕과 같은 걸출한 인물,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막 행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 멜기세덱 같이 신비로운 인물이 와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왔느냐?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 예수가 왔다 이겁니다. 나사렛 지방 시골 목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와 유대왕 헤롯과 대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야 시대에, 빌라도의 시대에, 폭군들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끊어진 예언자들의 시대에 누가 왔나? 예수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는 무엇을 했는가? 폭력과 수탈의 지배의 법, 율법의 세계로부터 사랑과 이타의 법, 비폭력적인 사랑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겁니다. 이거 참 너무나 선구적이고 현대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는 우선 가르치는 예언자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도 제대로 되지 못한 세계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얘기했으니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고 고상한 랍비들과 달랐다 이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쉬워요. 이 쉬운 것을 얼마나 또 신학자들은 어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명쾌한 자유에서는 너희를 구속할 아무것도 없다. 거듭남, 세례, 그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지배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왕도 있고 관료들도 있고 또 아버지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회 목사도 있고 회사 사장님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권력에 얽매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라. 그런 세상의 그 지배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엉뚱하게 쳐다본다 그래서 그냥 공허한 하늘을 쳐다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영적, 실제적, 본질적 변화의 세계, 믿음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깨우쳐서 이 세상 지배의 히브리 노예처럼 예속되어 있다는 자기를 자각하게 되면 내가 히브리 노예처럼 이 세상에 예속되어 있구나. 이걸 자각하면 거기에 직면하게 되고 직면하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래 까짓거 맞서 나가자 이렇게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비로소 열리고 보이는 세계,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신의 나라, 그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사람한테 가야 된다 저 사람한테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인식상의 깨우침과 생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관점과 차원의 변화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친 사람은 자기의 그리스도적인 삶, 메시아적인 공적인 삶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우물한 개구리 같은 머릿속에 울타리 속에 살았는데 이제 그게 탁 깨져버리니까, 자아가 깨져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무한한 자유의 인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유롭게 자유로운 선택의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인지를 알게 됐다는 소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자유하게 해줘야만 된다는 소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 이거.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자신의 옛 자아와 같이 살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구조 체제에 비참여, 비가담, 비협력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부러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나그네, 떠돌이, 풀뿌리 민중이라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언제나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중들은 본래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비록 지배자들에 의해서 억눌리고 지배당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 우리 자신이 비록 민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안 가진 벌거벗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비가담, 비협력, 비협조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독립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새삼 그 사람들을 변화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민중들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의 빛을 일깨워 주셨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서 자각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각성되고 자유로워지면 지상의 왕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은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이런 왕적인 삶, 내가 왕이 된 삶을 진짜 종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 제사로 자기를 희생으로 드리는 것, 옛 자아를 희생으로 드림으로써 새로운 자유가 펼쳐지는 것, 이것을 참된 예배다 그랬습니다. 세상 지배자들처럼 자기의 권세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는 참 제사장으로서의 성전을 거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삶을 살면서 제사를 아무리 드리면 뭐하느냐. 그래서 성전을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셨고 그 모든 화려한 건축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언젠가는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깨트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화려한 건축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어디서 예배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정신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 그런 이러한 참 제사장으로서의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재자로 오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중재자로. 그 중재는 어떤 방식이었느냐?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이 동료 인간을 자기와 같이 대접하는 예절, 사랑이 곧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동료 인간들을 자유케 한다. 우리가 받고 배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어느 정도로 말이죠. 민족, 전통, 율법, 그런 관념이나 의식 같은 것이 필요 없이, 편견, 불안, 의심, 경계 이런 분리와 분열도 필요 없이, 오늘날 뭐 동성애, 뭐 이슬람 포비아 그런 경계심이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그 자체로 그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그를 희생자로 만들지 말고 그를 깔보지 말고 대접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오직 서로 사랑, 오직 서로 존경, 오직 서로 대접, 서로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움과 단순함과 착함으로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우리들의 사랑 속에 자기가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래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다가 머리를 둬야 될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지. 우리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러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누구가?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태어난 내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중앙 무대에서 활약해 본 적도 없는 내가 예언자에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을 유대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의 화신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헤롯과 빌라도와 안나스와 가야바의 시대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무슨 예언자냐?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왕이냐? 헛소리하고 있다. 미쳤다. 신성모독이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 비웃었잖아요. 너희는 표적을 보고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쫓아다니는 것 아니냐? 아직도 내가 말하는 그 표적이 무엇을, 얼마나 엄청난 파급을, 이 세계 전체를 변화시킬 그런 파급을 가진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겨우 빵이나 얻어먹으려고 오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의 왕과 지상의 제사장과 지상의 예언자들이 합작을 해서 참된 왕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강도와 같이 반란자와 같이 저주받은 자의 형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였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근절시키지는 못했다. 그가 없어도 근절시킬 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깨닫고 경험한 것을 고백했고 증언했고 전파했습니다. 무엇을요?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복음을. 난 이제 알았다. 무엇이 구원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는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인, 그리고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오빠는 없습니다. 은마는 오지 않고 신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 우리에게 왔다. 차원과 인식과 관점이 달라진 현실. 여기에서는 내가 바로 구원자고 내가 예수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 소식과 방식을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폭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나한테서 세상을 봄으로써 가능해진다. 나는 세상의 거울이자 진리의 거울입니다. 내가 세상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죄와 슬픔과 취약함과 미움과 원망과 약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모든 경험은 그것을 통한 인간의 해방을 나타내고 있는, 그것을 통한 모든 인간의 공통된 고통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도구인 것이다.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 속에서 내가 곧 나 자신에게 왕이고 나 자신에게 제사장이고 나 자신에게 예언자로서.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정직한 인식,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성숙과 지혜. 지혜는 도덕이 아니지만 도덕보다 현명하죠. 지혜는 사랑인데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넘어서 타인과 환대하는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깨치고 배운 사람입니다. 사려가 깊고 온정이 있고 따스한 연민과 냉철함, 공감과 슬픔과 카타르시스를 가진 사람, 종교적 서정성을 가진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의식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더 이상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도, 헤롯, 빌라도, 가야바와 안나스,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김사만, 조용기, 오정현,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으면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옹알이 수준인가요? 초딩, 중딩, 고딩, 대학생, 청년, 중년, 노년,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왕, 정치적 지도자로서, 내가 말이죠, 정치적 지도자로서, 제사장, 종교가, 예술가, 제사장으로서, 예언자, 비평가, 철학자, 사상가로서 내가 말이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천하의 변방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하나님의 아들 참된 진리의 왕 예수가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부모와 천사들의 초대를 받은 들판에 이름 없는 목자들 뿐입니다.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무럭무럭 자라나셔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누비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오시기를, 자신의 인격적 결단 안에서, 자기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우리 모두 새해에는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임하기를,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도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공의로운 사회로 진전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도래하는 샬롬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체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수탈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버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직도 감춰진 것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우리 시대에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그 이상향을 꿈꾸었던 것처럼,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민중들이 그들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바라고 갈망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복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그러한 계기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육신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사회의 소금으로서, 등불로서 자신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